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 기대하라. 아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더디면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 놓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도대체 자녀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부모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하라?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남편의 변화 기대하라. 자식의 변화 기대하라. 성도들의 변화 기대하라. 이 나라와 민족의 변화 기대하라.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 시대의 그 철학자 투리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불합리하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불합리하지만 믿는다.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때 전제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전혀 체험이 없는 싸늘한 냉가슴처럼 여겨질지라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00년 가까이 된 시대 사람의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못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한마디 됐어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뭔가? 그것은요 신랑이 오기를 불을 켜놓고 기다렸던 5 처녀와 같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수천 년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요 그 기대의 함이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마침내 그가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들은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소원했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 전날 밤에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 새벽송 예전에는 새벽송 많이 돌았습니다. 요즘 뭐 소음 때문에 아예 돌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올 것을 집에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아이들 줄 선물을 포장해놓고 기다리는 거고 성탄 예물 새벽송에 도는 사람들 위해서 또 성탄 예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남극일산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 돌 때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떡국을 끓여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돌다가 떡국 한 그릇 먹고 다시 돌고 그러다 보면 새벽 4시 정도 되면 마치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림, 새벽송 도는 사람들이 오지 그 설렘, 우리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수시로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승인을 맛보는 건데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암울하고 고통이 우리를 지어 흔들 때도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여전히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라봐 주시지 우리에게서 눈 돌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샤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한 신실한 부부죠. 이 부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은 그런 좋은 영적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놀라 은혜 안에서 정말 그 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바로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하나님 놀라 은혜 가운데 있는데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2가지 소망이 없었어요. 첫째는요 국가적인 소망, 정치적 소망입니다. 도대체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의 각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황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그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를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그가 언제든지 그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도 화평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성전을 져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금천구의 그 구청장이 불교 신자라면 금천구 불교 신자가 교회를 져준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천주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져주는 이 헤롯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한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반되는 길을 가는데 교회를 져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에세의 후손입니다. 에사하면요 버림받은 그런 후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전을 말할 때 세 성전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바벨 성전.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성전을 재건해 나가잖아요. 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말하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세 성전이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성전이었던 것과 또 다른 한 성전, 우리를 표현합니다. 우리.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그렇게 불합리한 시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은혜가 깃들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참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정치적 야망 때문에 형도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와 장모와 처남과 삼촌까지 다 죽였던 놈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시대에 그 제사장이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좀 더 배운 사람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 국가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상황과 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나라에 진정 소망이 있는가? 이 민족에게 내일은 있는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요 절망스러운 소리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다 거짓이 난무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 거짓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선동가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 거짓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 앞으로 5년은 데모하는 천국 될 거다 했는데 정말 데모 천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근데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샤가라가 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뭐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소망이 없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두 번째 이 부부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간혹 있을 터인데 이 아픔이 뭐냐면요. 여인이었지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딸도 마찬가지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크게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남편의 책임도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조성자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몫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엘리사벳이라 한 여인이었던 거죠. 여인 엘리사벳.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누가복음 또 다른 곳곳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이 샤가라나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면서 살았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자신이 맡은 소임에 철저히 책임을 다하는 그런 샤가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누가는 첫 번째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샤가랴 부부를 앞세우고 나가고 있던 겁니다. 샤가랴는요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2만여 명 제사장 중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1년에 2번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데 그것도 일주일 딱 봉사하는 게 끝이에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리고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죠. 제비 뽑았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 사랑교회는요 사역자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요 단 한 번도 1년에 강단에 서지 못한 목사님들도 허다합니다. 특히 새벽 예배만 세워줘도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샤가랴가 제비 뽑아가지고 여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향을 피우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샤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놀라운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향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향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뭘 하냐면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향단은요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정면으로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고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법궤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갖다가 아뢰는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제사장 샤가랴였었고요. 거기서 자신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민족적 기도 제목까지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샤가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샤가랴가 구약에도 같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뭐냐면 발음의 차이입니다. 언어의 차이니까. 구약에서는요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스가랴, 신약에서는 샤가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이 샤가랴입니다. 아멘. 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해 준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저도 모임 가운데 몇 번 안 나가면 기억에 다 지워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샤가랴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엘리사벳도 놀란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내 하나님은 맹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맹세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영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뜻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어수선한 나라지만 그러나 이 나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너의 가정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힘이 들지만 아이가 없는 슬픔이 있지만 야 엘리사벳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엘리사벳 이름만 기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고 그러면서 이 샤가랴도 엘리사벳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부가 하나님의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를 또 이렇게 찾아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나와요. 요즘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 부부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야, 그 부부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 우리 양준일 사님도 이렇게 부천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떤 분은요 성남에서 의정부까지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예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전도사 시절에 너무 귀하더라.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대요.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오면 가면 막히는 도로인데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예배를 걸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신실한 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이 가정과 이 나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왜? 이 사람들 의로운 하나님의 사는 기도자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더 쭉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거. 흠이 없다. 아멘. 흠이 없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이 없는 나라,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 샤가랴 부부는 달랐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은혜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을 수 축원합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의롭고 흠이 없다고 했던 것 자체를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았다. 그의 생각이 믿음, 그의 삶의 댐댐이가 믿음,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부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때가 차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응답이 더딜 뿐이지 확신 속에 응답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요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기다린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또 때로는 더 큰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자녀 맞기는 합니까? 이렇게 사단은 계속 쓸데없는 믿음을 갖다 던져주거든요. 계속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 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며 기도했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부인도 바깥에서 성전 뜰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뜰 중에서 여인의 뜰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안에서는 샤가랴가 기도하고 성전 밖에서는 엘리사벳과 그 백성들이 기도하고 따라해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따라해봅시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가는 같이.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본인이. 그것이 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가랴 성전을 분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상달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서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향하시고.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따라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누구?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물론 먼지투성이 죄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귀를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열어둬요. 쟤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고? 그래도 예전에 왔던 사령관님하고 제가 안부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신목사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 전화 끊을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청각이 어두워졌거든요. 중요한 건요, 마음의 귀는 닫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귀는 닫히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귀는요, 못 듣는 소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34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실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 샤가랴의 반열에 이르는 줄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여인 엘리사벳의 은혜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사실 이런 말이요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의로운데 왜 고난이 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는데, 열심히 충성 지사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사의 가정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샤가랴 가정 보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도 뚫어보면요 고난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져줄 거니까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완벽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500만 원 갚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 그 갚으려다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적금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적금 500만 원 한꺼번에 갚아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식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절망적 환경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셔서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따라해보시다. 기도는 내 삶을 바꾼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기도는 내 환경을 바꾼다. 아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샤가랴가 품었던 국가적인 문제, 샤가랴가 아파했던 가정적 문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샤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간구가 내게 들렸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 기도 들었어. 아멘. 내가 너 기도 들었어. 구약의 절망적 시대 속에서 상심하면서 지내던 한 사람, 이 이사야 선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시대의 최고의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우시야 왕 같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우시야 최고의 지도자 우시야 왕. 강력한 나라의 부를 이룬 그런 왕이었었거든요. 그런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는 낙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오늘 샤가랴처럼 그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 천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랬던 이사야에게 그가 말합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서 소망을 주는데 어떤 말씀했냐면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 말씀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무리 열강의 세력들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힘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부직갱이 뭔지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옛날에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부직갱이 가지고 불 피우는 걸 본 적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다가 타버리면 그냥 써버리는 그런 나무가 부직갱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강이 강해도 그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아.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불쏘시개거리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준 거예요. 스가랴에게, 오늘 샤가랴죠.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사야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천사가 알려주는데, 후에 7장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과 메시아의 이름까지 정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역사 있기 원합니다. 샤가랴에게 두려워 말라 했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두려워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누아 가정에도 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를 만날 때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문제가 버겁고 힘들고 소망이 없다 할 때도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적용되어 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임마누엘 예수가 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샤가랴에게는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에요. 남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아들 낳을 걸 얘기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베스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 기도 내가 들었어. 1장 13절에 너 아들 낳을 거야. 너희 부인 엘리사베스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샤가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게 내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질문할 때에 너 아이가 나올 때까지 너 말 못할 거야.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했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니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놓으니 고통이 끝이 나죠. 입이 열리니까요. 그리고는 정말 그가 한마디 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잖아요. 그 요한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 이게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히든카드, 희망처럼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많이 힘드시죠? 여기 건조해서 그래. 저도 그래,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리고는 마치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오잖아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서 제자들이 인산이해를 이룹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가정과 소망이 없던 나라에 샤가랴라는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 소망이 일어나고요, 민족적 소망이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 저 둘째 우리 하은이 민족적 소망이 되기 원해. 단순히 빵 잘 굽는 하은이처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우리 친구 대은이, 이 대은이가 민족적 새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아직 오지 못했지만 우리 어린 친구 예인이가 민족적 소망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민족적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요, 그 삼성동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서울의 삼성동이면요 최고의 직장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다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삼성동에서 근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은 작은 자 같고, 지금 보자들 거 없는 자 같고, 지금 천덕꾸리 같이 여겨지는 자녀들이나 그런 남편들이 아내나 그런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누구처럼? 샤가랴와 엘리사벳, 그의 아들 세례 요한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자에게 이 샤가랴가 다시 말합니다. 18절에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나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성경학자들 이때 나이를 갖다가 약 50세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엘리사벳의 나이가 50세 이상. 여러분 요즘도 50세면요 아이 못 낳습니다. 그 당시에 수명의 평균 40살 살면 많이 산 나이입니다. 그런데 50세 이미 경수 다 끝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샤가랴에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면서 놀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샤가랴와 같은 심정, 정말 하나님께 응답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할렐루야. 밀러 목사님처럼 내가 기도했으니 우유가 올 거다. 야, 다들 컵 내놔라. 야, 내가 기도했으니 빵이 올 거다. 다 그 접시 내놔라. 내가 기도했으니 통장에 잔고가 찍힐 거다. 자, 통장에 잔고를 확인하러 가라. 근데 정말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과 또 그 메시아 길을 열어갈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세례 요한을 출생케 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저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셔서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아들 요한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소망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적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민족적 새로운 소망 솟아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성도가 누구 있습니까? 지금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 권사님과 제가 잠깐 이렇게 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학생에 대해서 감시인데 1학년, 대학원 1학년을 이제 올해 이제 마쳤네요. 이분을 제가 갑자기 급하게 신방을 가게 됐어요. 이대 목동병원 갑자기 가게 됐어요. 목사님, 내가요 뇌 수술을 했어요. 암입니다. 마침 이대 병원에 오빠가가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을 간 거예요. 제가 좀 품던 가정이라 급히 달려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요, 그게 벌써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5년 이상 지났을래나? 근데 이분이 살아나셔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거든요. 인형극 박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인형극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형나라 치면은 바로 이분이 튀어나옵니다. 한미영이라는 권사님이에요. 한미영 권사님. 이분이 그 암병에서 회복되고요. 그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렸고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벌써 은행에 취직돼가지고 연봉이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대학도 진학시켜주고 아들도 그렇게 길이 열리고 그의 남편도 정말 취직을 잘하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비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이현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매 주마다 제 설교를 가져가가지고 설교를 올리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타이틀의 링크입니다. 가입자가, 구독자가 거의 6천 명이 임박하는 저랑 같이 시작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권사님이 살아나가지고 CTS 간증도 나가고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간증하셨었고요. 지금은 신학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인생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내일은 기대할 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꿈을 꾸는 애가 있고 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길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현재를 넘어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가 앞에 놓였지만 기도했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것도 바닷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했던 사라가랴, 기도했던 엘리사벳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오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비록 낙심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가정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따라해봅시다. 내 기도로 가정의 길을 연다. 내 기도로 교회의 길을 연다. 아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가랴 부부는요 기뻐 뛰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입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두렵고 떨었던 엘리사벳이었겠지만 점점 자신의 배가 차오르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피하기까지 했던 그런 여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은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이 예배된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응답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도 응답, 우리 딸에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영적 확신성 고백이 또한 그러한 기도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